본문 역시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하고 또 익숙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어쩌면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가 탄생하게 된 숨은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이야기를 넘어서 그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을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이고 어떤 모습으로 전쟁을 시작하는지 1절에 기록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시 1절 시작.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상대가 누굽니까? 미디안. 실제로는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의 연합군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좀 생소했던 낙타를 타고 바람처럼 나타나서 수확한 물건들, 이스라엘이 공들여 수확한 물건을 약탈했던 미디안 연합군에게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해서 파놓은 웅덩이나 굴에 숨어서 그 약탈의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무려 7년이었습니다. 그런 미디안 연합군과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의 사활을 건 전쟁의 자리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하롯셈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하롯셋은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 속합니다. 남북으로 산지가 이어진 이스라엘의 지형 중에 중앙에 위치한 평야지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얼마나 그것이 풍요롭고 얼마나 그곳에서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말 그대로 풍성한 곡창지대입니다. 넓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곳에서는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20여 차례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드보라가 싸웠던 곳도 이곳이었고 후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브레셋에게 목숨을 잃게 된 곳도 바로 이곳이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면은 전쟁을 떠올릴 정도로 이곳은 전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전쟁하기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텐데요, 아마겟돈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겟돈, 유명한 곳이죠. 최후의 전쟁이 있을 곳, 최후의 영적 전쟁이 있을 곳, 혹은 최후의 인류의 전쟁이 있을 곳으로 유명한 아마겟돈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마겟돈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 즉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말의 헬라식 표현이거든요. 그 무깃도가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이곳은 전쟁하기 좋은 곳, 전쟁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이 그곳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남쪽,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 하롯셈 쪽에 진을 치고 있고 미디안은 그 북쪽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면서 남북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들의 객관적인 전력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디안의 전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이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자,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군사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은 몇 명인지 기억하십니까?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자, 산술적으로는 4대 1의
벅찬 전쟁이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미디안 연합군은요, 늘 약탈을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실전을 통해서 실전을 통해서 말 타는 법, 낙타 타는 법, 칼 쓰는 법을 익혔던 잘 훈련된 군사들이라는 말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요, 갑자기 소집된, 급조된, 흔히 말하죠, 오합지졸이라고. 이들은 어제까지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어떤 이는 어제까지는 논밭에 나가 일하던 농부였습니다. 그런 이들과 어제까지 쟁기를 잡고 농사짓고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그들과 늘 약탈을 일삼으며 전쟁이 몸에 밴 이들과의 싸움은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합니다. 본문 1절은 흥미로운 단어를 하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진을 친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롯셈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하롯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 하면요, 떨림, 공포, 두려움,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롯이란 단어가.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친절하게도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의 지명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또 그곳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공포, 떨림, 바로 그거였습니다.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되는, 말 그대로 구름대 같은 적들을 상대해야 되는 3만 2천 명의, 고작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두려움, 공포, 떨림.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의 상황이 전개되죠.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네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자가 10,000명이었더라. 설상가상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사실 3만 2천 명, 거의 모든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들도 보는 눈이 있거든요. 그들도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적군들을 보면서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 떨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돌려보내라 하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라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본문에 나오죠? 네, 뭐라고 나옵니까? 백성이 너무 많답니다. 백성이 너무 많대요. 근데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신앙인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따지지 말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 3만 2천 명. 많은 겁니까? 하나님이 아무래도 산수에 약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뭘 보시고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산수를 모르는 유치원생이라 할지라도 한눈에 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과 미디안을 위해 싸우는 군사들의 이 규모만 봐도 상대가 되지 않게 적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훨씬 적다는 것을 유치원생만 해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많다라고, 너무 많다라고 하실까? 힌트가 본문에 사용된 내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손. 히브리어로는 베야담인데요.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 손의 능력으로, 내 손의 수단으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수단으로 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 3만 2천 명,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야, 우리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방법으로 이겼어.
라고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 군사를 더 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4대1 정도라면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병대 집사님 4대1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어떻게 4대1 정도면 형식형 정도 되면은 4대1 정도 되면 해볼만도 해요. 사실 죽고 살기로 덤비면 4대1 정도는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지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적은 소수가 큰 적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지만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보면 기브와의 첩사건이라고 나와요. 기브와의 첩사건. 저 뒤에 19장부터 21장이 걸쳐 있지만 실제로는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고요. 근데 이 기브와의 첩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26,000명과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연합군 40만과 싸움이 일어나요. 26,000과 40만. 객관적으로 볼 때 26,000 대 40만 싸움이 안 되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26,000의 베냐민 지파가 압승을 거둡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의 15대 1의 전쟁에서 도무지 상대조차 되지 않을 것 같았던 15분의 1밖에 되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가 죽고 살기로 싸워서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그런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4대1 정도라면 충분히 해볼만 해라고 이스라엘이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해서 하나님은 그 수를 줄이기로 하신 겁니다. 해서 하나님은 그 수가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돌아갑니까? 22,000명이 돌아가요. 남은 군사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은 10,000명. 조금 전에는 4대1이었어요. 그런데 13만 5천 대 이제는 만이 됐어요. 산술적으로는 1대 13, 13대 1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수적인 열세만이라면 모르겠지만 무기와 훈련의 강도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거든요. 4대1 같으면 패기로 열정으로 깡닥으로 한번 덤벼보겠지만 13대 1은 힘들 것 같아요. 기드온도 이스라엘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 두려워하고 더 절망하고 더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또 떨어져요. 4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대요. 10,000명, 고작 10,000명, 13대 1인데 그것도 많대요. 그래서 줄이게 되죠. 결국 얼마까지 줄이게 됩니까? 300명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의 용사가 된 거예요.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기드온과 300의 용사가 자원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모인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기드온과 300이 된 거지. 그들이 으쌰으쌰 우리 300명으로 충분히 해서 그렇게 모인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300명 사이에 남게 된 거예요. 자, 이제 13만 5천 대 300. 몇 대 몇입니까? 451대 1입니다. 1대 450.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450대 1. 아마도 450명이 돌아가면서 아유 귀여워 하면서 머리만 쓰다듬고 지나가도 머리가 터질 겁니다. 아마 450명이 예쁘네 귀엽다 톡톡톡 하고 지나가면 그 머리가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상대가 되지 않는 비율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뻔한 싸움이에요. 말 그대로 기드온에게 또 300명에게 더할 수 없는 최악의 전쟁의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우리처럼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전쟁은 싸워보나 마나야. 싸워서 뭐해? 안 싸워도 뻔해. 결과는 뻔해.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앞날이 걸려있는 이 중요한 전쟁을 위해서 모였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을 몰고 또 몰아서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게 하신 겁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최악의 지경으로 이스라엘을 몰아 넣으십니다. 물론 모든 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아주 자주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몰고 더 몰아서 더 어려운 상황, 더 위급한 상황, 더 힘든 조건 속으로 몰아 넣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밑바닥이라고 말들 하고 하죠. 난 지금 밑바닥을 살고 있어. 밑바닥이야. 힘들어 죽겠어. 라고 이야기들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은요, 밑바닥 정도가 아니라 그 밑바닥을 파고 더 밑으로 들어가서 지하까지 내려간 듯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근데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죠. 이 지경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상황이, 조건이 악화되거나 성공의 확률이 점점 낮아져서 완전히 낭망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의지할 곳도 없어 보이고 도무지 기댈 곳도 없어 보이는 그런 경험. 그냥 망연자실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한숨만 나고 눈물만 나는 그런 상황들 사시다가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여하튼 이제 300명만 남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지도자, 기드온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 지도자라면 여러분 지금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남은 300명의 군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 향해서 그래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포기하고 끝내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그 3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다가는 돌아가려다가 줄 잘못 서서 남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삐죽삐죽 하다가 머뭇거리다가 너 이리 와 해가지고 300명이 주저앉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승산 없는 싸움터에, 너무도 분명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터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누가 봐도 더 이상 고향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300명의 자리 안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야지,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야지 하면, 나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지 하면 그 300명 속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돌아간 그들을 부러워하며, 나도 그때 돌아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도망가지 못했을까? 돌아간 이들을 부러워하면서 돌아갈 방법만 호시탐탐 노리며 그렇게 앉아 계실런지. 놀랍게도 오늘 나오는 이 300명은요 아주 의연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기도원과 함께하며 미디안을 공격하거든요. 먼저 선제 공격하는 모습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기드온도 대단하고, 고작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앞에 선 기드온도 대단하고, 그런 기드온을 믿고 그 뒤를 따르는 이 300명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또 대단하다,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 시설 좋고 안락한 환경을 자랑하며 볕도 잘 들고 공기도 신선한 크고 넉넉한 그런 교회도 많은데 왜 이곳
지하까지 내려와서 내려오는 계단도 가파르고 까딱 발 잘못 디디면 구를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런 것까지 와서 예배하시는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간혹 듭니다. 분명한 사실은 또 바라기는 기드온과 그 300명, 이 대단한 300명이 목격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겁니다. 아멘. 기드온과 300명으로 하여금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였던 기드온, 그 기드온을 신뢰하였던 300명을 위해서 친히 싸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승리의 감격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 남겨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지금 이들은 마음속 한 구덩이에, 아니죠, 마음속 가득히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무슨 말씀입니까? 고작 300명에게 그 300명이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승리를 단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처음 소집된 32,000명 군사의 단 1%만 남겨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1%만으로도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만으로도 충분히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고, 미디안을 넘겨주시겠다고,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300명, 1%도 많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신다면 0.0000001 완벽한 0%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기로 마음만 잡수신다면 100%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이 최악의 조건 속에 있었던,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셨던 기드온과 이스라엘에 남겨진 1%, 300명에게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짜릿한 최고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승리를 곧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설을 보시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설을 보시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곧 승리케 하실 겁니다. 자리를 버티고, 믿음으로 자리를 버티고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면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절망하거나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은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소연하고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위해 싸우실, 우리를 위해 승리를 넘겨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 그리고 이 사건을 읽게 되는 후대의 모든 오고 오는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까? 기드온과 300명은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후에 그와 같은 비슷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의 일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요나단의 고백,
바로 그 고백이 기드온의 고백이었고 300명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후에 다윗도 역시 그것을 똑같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무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들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넘겨주실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기드온에게 있었고 300명의 용사들에게 있었기에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가진 무기가 전쟁의 승리를 저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들의 자격이, 실력이 어떠한지도 승리를 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열정,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 아니 그것뿐 아니라 그 무엇도 사람이 가진 것으로는 승리를 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승리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일상의 삶, 그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 환경, 조건 탓하면서 손 내리고 이제 끝났어, 패배의식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불리한 조건 속에서 그 조건만 바라보면서 한숨 쉬느라, 허덕이느라 하나님 보지 못하며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룻샘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며 그저 물러설 국리만, 도망할 국리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담대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더 담대하게 우리에게 할 일들을, 자리를, 기회들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더 담대해야만, 더 의지해야만 넘어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곤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로, 그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또 몰아넣으셔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기드온처럼 또 그의 3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대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런 바람에 모자람이 없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약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누렸던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도 머지않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담대한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